선택하여 선을 이름을 믿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두가 씻겨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함과 믿음의 거룩함들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우리 겨자식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건강이 잃지 아니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멋진 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건강한 우리 겨자씨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다양한 그 해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에 존재합니다.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다양한 봉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교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만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사로 여러분 비춰지는 건물, 그러한 것으로 교회를 성경은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나 어느 한 모임으로, 코이노니아 하는 그런 모임으로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되 저 역시나 목회자이기에 만나더라도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 또한 복음적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은 조금은 꺼려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사람들과 내가 부딪히는 것, 이것보다는 혼자서 내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세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 눈에 비춰지는 교회의 부족함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조금은 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니까 혼자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회 안에도 오해라는 것이 있고, 교회 안에도 실망스러움이 있고 서운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는 빼고 여러분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어떨 때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과연 우리 하나님도 이러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셨을까? 대답은 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실수와 모순과 이기적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확실한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아니면 교회 앞서 몇 분들만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온 교우들이 함께 성경적인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리면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힘주어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집.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식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래부터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떨어진 상태.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진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데서만 그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생명의 공동체 맞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취미생활, 동호회, 모임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오늘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도 하고 갈등도 있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품어주면서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것 같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약점을 내 스스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요, 때론 권면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너무 외로울 때, 너무 힘들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오후 시간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치 숯불 하나를 활활 타는 여러분 장작더미에서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 식어져 버립니다. 마치 이런 이치처럼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도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잘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쉽게 식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은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부터 죄송합니다. 저부터 들을 수가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싸우기도 합니다. 저 엊그저께 어머니하고 좀 다투었습니다. 뭐 다투었다는 게 뭐 싸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또 깜빡하십니다. 그래서 왜 나를 목포 안 데려가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갑자기 목포요? 물어보니까, 야, 너 나 데려간다고 했지 않냐? 왜 데려가요? 근데 오늘 왜 안 오냐? 얘기 잊어버리신 겁니다. 오늘 데려가는 줄 알고 저한테 전화 오셨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어머님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기다렸던 아들이 오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목포도 안 데려가지 뭐 이러니까 서운하신 거라. 그래서 전화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하루에 전화를 한 10번 정도 드리거든요. 평균 10번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했던 말을 저녁에 오후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했던 말을, 약속을 또 저녁에 하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어머님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거든요. 직장을 끝나면 달려가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더 집에 가는 것보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어머님하고 제 마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어머니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제가 저녁 시간을 꼭 갖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내가 갈 테니까, 아들이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저녁 드시지 마세요.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열심히 제가 땀을 흘리고 어머님 집에 갑니다. 이미 식사는 끝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녁 식사를 보통 5시에 하시거든요. 이미 끝나셨어요. 근데 온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잊어버리세요. 아들 편을 생각해 보면 그게 서운한 거죠. 여러분, 이런 서운함들 가족 간에 많이 있죠. 이것보다 더 훨씬 더한 일도 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화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인데 무엇인들 여러분 용납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천국 가는 티켓,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화목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회복, 여러분 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자 따로따로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세 사람 묶어서, 때로는 두 사람씩 따로따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이도록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영가족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오늘도 불러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집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한국 갤럽과 한국 리서치 조사 연구 결과를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교인들과의 갈등, 약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퍼센트하고 비슷한 퍼센트 하나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것도 약 30%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약 20% 정도, 그리고 개인적인 상태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예배의 형식이나 아니면 개인 상황이 조금 나빠져서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은데, 교회를 떠나는 그 가장 많은 이유가 사람들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최근 조사를 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안 나가는 성도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안 나가는 성도가 무려 교회 안에 29.3%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명목상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39.5%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보통의 수치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한국교회에 1200만의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약 600만 명 정도로 여러분 통계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과의 갈등 때문에 나 교회를 도저히 못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픔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 아픔을 겪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상처는 너무 골이 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교회 안에 죄인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완벽한 사람들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그러기에 박물관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인이 용서받아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복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실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손잡아주고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실망 때문에 복음까지, 예수마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겨자씨 교회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교회 안에 상처가 있고 실망 때문에 나 오늘부터 가나안 성도 될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혹시나 해서 다시 오늘 한번 오신 분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서 서로 참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에, 교회의 여러분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사람을 믿는 것도,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믿는 것도, 목회자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드러내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도, 우리의 찬양도, 봉사도 결국에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사람을 향해서 고정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건강한 겨자씨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어져 가는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건물은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그 건물을 짓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어져가는 그 건물의, 건축물의 재료와 그 구조들이 여러분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져야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영가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디 터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데는 분명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높은 종탑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오늘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때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건물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의 좋은 도구는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섬길 때에 비로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음 4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보다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보다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 두 번째는 약자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품을 수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살피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 네 번째는 겸손과 섬김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4가지의 모습을 한 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복음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예배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수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여건과 형편이 그렇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마다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와 관점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과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헌신이 마음껏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고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앞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바라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무엇을 받는 곳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풍성하게 우리는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룰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영가족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론에 관계된 설교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마치 주제 찬양과 같은 찬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